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들 설날이라고 쉬고 있을 때 오히려 설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늘에 놀라 신령한 꼴로 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족한 세뱃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 애들이 인사하러 오면 세뱃돈 준다는데 제가 지금 목회 오면서 느낀 거 뭐냐면 다른 날은 다 새벽에 못 나올지라도 설날은 내가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나왔어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복받게 믿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해요. 사람의 행위는 언제나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언제나 행위가 있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다, 또 잘했다 못했다 항상 이렇게 평가가 있게 되는데, 공부를 해도요 똑같이도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고 공부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면 상을 받지만 공부 못하면 낙방하게 됩니다. 또 사업을 똑같이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렇게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실패하면은 오히려 가난하게 됩니다. 다 같이 운동을 해도 운동을 잘해서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잘하면 복을 받게 되고 못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길갈 맞은편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심산에서는 율법을 지킨 축복을 선포하게 되고 또 에발산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저주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시온산을 거룩한 산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섬겼던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심산,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산이라고 하는 산을 아주 거룩한 산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할 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갈 때가 있는데 가서 보면 똑같은 맞은편에 있는데 그리심산은 숲이 아주 울창한 반면에 에발산은 아주 민둥산이에요. 왜 그런가? 가이드의 말에 들어보면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은 아주 숲이 풍성한 반면에 저주를 선포했던 이 에발산은 아주 나무가 안 자라고 민둥한 산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오늘 본문 읽었던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설교하게 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축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는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믿든지 안 믿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든지 하나님 아닌 우상이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게 되지만 다른 신을 선택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 믿음을 생활할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바꾸지 말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바꾸지 말아라.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다니면 난 다는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쩔 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지식이나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능은 하나님 안에서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잘 되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돼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게 되면 오히려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기억에 살아있지만 대우그룹 하면 김우중 회장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김우중 회장의 어머니는 전인환 권사님이라고 믿음과 기도를 잘 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 전인환 권사의 기도의 터전 가운데서 이 대우그룹이 계속 발전해서 큰 대기업으로 커졌는데 기도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가정의 신앙의 명맥이 끊어지고 자신의 경영 철학, 지구는 넓고 할 일이 많다로 세계로 뻗어갔던 이 김호중 회장은 결국은 그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부채를 지고 무너져 지금도 김호중의 세계 미화가 돼서 방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듣는 소문은 뭐 베트남에도 있다, 뭐 캄보디아에 있다 그러지만은 결코 정치나 논리나 어떤 경제나 이런 것 갖고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믿음 안에서 터전 갖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내게 복이 되지만 이 복이 오히려 거의 내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면 거의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했을 땐 잘 믿던 사람이 좀 부여지면 하나님 떠나볼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없던 열심히 기도했던 분이 직장 얻고 나게 되면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던 사람이 사업이 잘 되니까 큰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학시험 볼 때는 막 하나님 나와서 새벽 기도 하던 학생이 대학 입학하고 나서 교회까지 등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바꾸는, 바로 다른 신과 바꾸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잘 믿으면 내게 복을 주지만 그 복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오히려 고난과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찾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싸움을 하다가 부부싸움 끝에 이제 아주 남편이 간이 큰 남자였는지 당장 짐 싸서 갖고 나가라고 이렇게 소리합니다. 당신 거 갖고 싸갖고 나가라고. 부부간의 싸움에다 나가라, 뭐 이혼하라 그 말하면 절대 안 했는데 이 남편은 당신 거 싸갖고 나가 그러니까 아내가 큰 가방 하나 가지고 와서 탁 가방을 열대려. 그리고 당신 이 안에 들어가라고. 뭐냐고 그랬대. 나는 내게 제일 소중한 당신이라고. 나 당신 하나만 갖고 가려고.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삐 웃으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여자가 금이나 폐물이나 집안에 있는 귀중한 것 갖고 나갔다면 결국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자기 삶 가운데 제일 우선으로 줬더니 싸웠던 분위기가 다 깨져 아주 좋아졌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귀중하게 여기면 함께 복을 주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아, 네가 내게 이렇게 1,000번째를 드려서 내가 감동이다. 내가 내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 뭐라고 말합니까? 부귀 명예 권력 원한 것 아니었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복을 주셔서 이 민족이 이렇게 크게
번성했는데 난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게 내 마음에 맞다. 내가 네게 지혜를 줄 텐데 네가 구하지 않은 명예도 부귀도 온수명랑 내가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라고 바꿔버리면 우상이 되지만,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하면 주께서 다음 것으로 더 채워주시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설날 새벽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고 우상과 하나님 바꾸지 않으면 말미암아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꾸지 말을 게 뭐냐면 과정과 결과를 바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복이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결과에만 많이 치중할 때가 많습니다. 바른 과정이 없는 좋은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과정이 무시된 결과만을 치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돼버렸어요. 무슨 수단 쓰든지 돈만 벌면 된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권력만 얻으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만 된다, 그렇게 생각 과정을 무시해버리니까 다 어렵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인심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그러잖아요. 과정은 사라져버렸어요. 결과가 잘 되면 다 좋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주의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가 왜 나와버리냐면은 농경사에서 이 농사를 남보다 더 빨리 지어야만이 물기를 잘 대고 빨리 해야만이 농사가 성공한다. 만약에 경쟁에서 밀리면은 내 눈에 물 대지 못하고 또 이 폐농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 결과주의가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해도요, 우리 한국 사람과 서양 사람들 어쩌면 서양 사람들은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 또 오랜 시간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설 때 오늘 보게 되면 이틀 준비하고 15분에 다 끝나버려요. 제가 그래서 신방할 때 식사를 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물론 정성을 다해서 식사 대접하면 좋지만은 먹는 건 10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음식 먹을 때도 그냥 과정을 즐겨야 되는데 결과만 중요하기죠. 성지순례 가도 그렇습니다. 여행을 가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떻게 여행을 가게 되면 목적지까지 갈 때 노래 부르고 막 놀고 차에서 잠자고 그러다가 가서 딱 점만 찍고 돌아와 버려. 근데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가는 과정 속에서 둘러보고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거 있구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갈 때, 성지까지 갈 때 졸다가 이야기하다가 가서 점만 찍고 사진만 찍고 오면 갔다 왔다 그럴 때가 많거든.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가서 보면은 그 성지에서 내려가지고 그 갔던 길에서 그 근방에서 방을 얻어갖고 걸어도 보고 음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우선시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근차근한 과정 없이 결과만 생각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과정 없이 빨리 은혜 받으려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빨리 받으려고 하지 훈련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어려울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과정을 귀하게 여길 때 내일이라고는 놀라운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설날이라든가 추석날을 내가 꼭 지키냐면, 그래 이 명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 다 하다가 중요할 때 놓쳐볼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남과 같이 남해서는 안 되겠다. 다
다 쉬고 다 편하게 할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설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하루를 생각하면서 1년을 생각하면서 귀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바꾸지 말아라. 과정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라. 또 하나는 행하는 것과 듣는 것을 바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하는 것과 듣는 것을 바꾸지 말아라. 흔히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요, 성경 공부 잘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과 성경 공부, 신앙생활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가 빠지면 실행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글인데,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잘 드려요, 성경은 잘해요. 근데 이걸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는 믿음 생활은 뭘 말합니까?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듣는 걸 갖다가 실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끊어짐이 심하니라. 아멘.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멋있고 화려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해서 행함 가운데 지어진 그 믿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고난이 올 때 안 무너지지만, 그냥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그냥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고난이 오게 될 때 다 무너지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해도 행하지 않으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하고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작정은 했어요. 사흘을 가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아이고 내가 이제 2025년도는 새벽기도 잘해야 되겠다, 3일 가다 끝나버려.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3일 가다 끝나버릴 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작심은 하지만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바람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요? 말씀을 듣고 마음 먹었을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다 바람에 나는 겨 같고 머리에 지은 색과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게 되면, 다시 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에서도 소경됐던 사람에게 주께서 진흙에다 침을 이겨갖고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마을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태어날부터 소경이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물어서 실로암 못에 갔어서 씻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눈이 뜨는 역사가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 배 주님께 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립니다 하고 깊은 곳에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자 집도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어쩔 줄 모를 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니 그대로 행해라. 그래서 결례에 따라서 손님들 발이나 씻어 손이나 씻는 그 항아리에다가 6개가 있는데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가득 채웠어요.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내가 본 건 뭐였죠? 물이었습니다. 네, 가져다 주는 과정 속에서, 행하는 과정 속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에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어린이집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처음에 좋은 걸 주었다가 취한 후에 낮은 것을 주거늘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것을 주었노란 말씀하신 거예요. 행할 때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여러분 다 경험했죠? 방학하게 되면 계획표 짜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학원 가겠다, 또 이번 뭐 하겠다, 시간표 동그랗게 해갖고 그림기를 짜요. 근데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가다가 작심삼일이야. 며칠 하다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저는 오늘 우리 방일학 권사님 좀 칭찬 좀 해야 되겠는데, 방일학 권사님은 지금부터 30여 년 전부터 당뇨가 있었어요. 당뇨가 너무 높은데 이 당뇨를 해결하려면 음식을 조절해야 되잖아. 신방 가고 교회 행사 있을 때 막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있는데 절대로 자기가 절제하는 거야. 도시락도 싸갖고 와서 꼭 거기에 맞춰서 하고, 집도 얼마나 멀어요. 집도 저기 멀리서 오는데 한 번도 결석한 것도 없고요. 이때 버스 타고 다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움직이는 버스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천천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봤을 때 겉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듣긴 들어도 행해야 될 텐데 듣는 것과 행하는 걸 바꿔버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설날 맞이해서 복받는 귀한 믿음생활 잘해야 되게 되는데, 예수님과 우상을 바꾸지 말고 결과와 가정을 바꾸지 말고 듣는 것과 행하는 걸 바꾸지 말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존귀한 자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